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우리가 한 번 사용하고 말기는 좀 아쉽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또 동시에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의미심장하고 또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이 12월 마지막 주일을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이며 또 이것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속 가능 발전시키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본을 좇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2021년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죠. 이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 3대 절기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추수감사절. 네, 그게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기독교 3대 절기로 알지만 그것은 잘못된 어떤 정보이고요. 우리 기독교 3대 절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네, 그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이유와 목적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본이 되는 최종의 목표, 최고의 목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본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그리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가 친척, 그리고 내 친구, 가까운 지인들, 이웃 사촌에 이르기까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의 그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 앞에서 당당했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순서를 주목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앞을 보시고 첫째부터 우리 셋째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종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릅니다. 셋째, 오늘 우리는 이 사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종된 사도 바울이 따라가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간다라는 순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본문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본을 쫓아가야 될 텐데 세 그룹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인류의 중시조요 믿음을 쫓았던 노아는 믿음의 본을 쏟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적절한 답이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우리는 당대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아가 살던 당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런 절망적인 세상과 이 상황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킨 의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갔던 의인, 바로 그가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이 엄청난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만만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동성애 문화가 그렇고 또 차별금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평등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국회에 여러 번 이것이 올라가고 상정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평등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자 하는 하나의 비기독교적이고 불신앙적이며 반기독교적인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해 가는 것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러면서 믿음의 용기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널려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든지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극복해야만, 이겨야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있어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요소들이지 신앙생활을 태만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자위하는 그냥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대를 탓하고 주위 환경을 탓한다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기 그지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믿음을 지켜나갔던 노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노아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 노아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더욱 위대하신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이 말씀이 포인트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당대의 의미와 완전한 자로 힘들고 어렵지만 나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틀려집니다. 시대를 극복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극복하는 믿음, 또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힘으로 이겨내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간구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송하고 그 보혈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스러움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찬송은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트롯을 많이 부르면 또 트롯이 생각나고 또 트롯을 부르고 싶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트롯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십자가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강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많이 힘듭니까? 그러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은혜 충만 받고 능력 충만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줄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더욱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본을 쫓을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아브라함이 가졌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하였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간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송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죠.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들어왔고 또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 4절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간 거죠.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사실 나이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나 이 하란과 비교했을 때 정말 형편없는 곳입니다. 아무렴 고대 문명의 발육산지인 그곳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열악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젖과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살기 굉장히 힘든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것을 놔두고 힘든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누군들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가기 싫은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당연함을 거부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요.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게 좋죠.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은 세상의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생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우리 격언에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고 있는 땅이 아무리 험하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편안하고 잘 살지만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 마음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내가 처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 우리의 교회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세상적인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없고 예외가 없고 변명할 수 없고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라면 그저 지키고 행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죠. 이런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가장 먼저 보여준 인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의 소유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약속을,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차지한 인물 아브라함이죠.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의 말씀을 내주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쫓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상식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일신의 안위를 저해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으로 접근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심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쫓을 또 하나의 공동체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본을 쫓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즐기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에 힘쓴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특징들,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균형 있게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8절은 그 믿음의 순서대로, 복을 받는 그 순서대로, 은혜의 순서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성도들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본을 좇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처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살면은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것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교회의 본이 되고 또 믿는 자들의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본을 쫓아가야 하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켰던 유대 교회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그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문,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각처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안제일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성안 지역에, 우리 천안에, 그리고 우리 나라 전체에, 나아가 세계 각국에 우리 성안제일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좇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1절에 그 시장을 여는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이 믿음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로 그 믿음의 본을 좇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의 본을 좇아 우리의 최고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탄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